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와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추한 인간에게 힘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둔해진 마음을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 전 지구적 전염병이 창궐하고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규정하는 불법이 만연해 있어도 저희들은 마음이 둔하여 시세를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분별하여 영적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했다 해도 풍랑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주저하는 저희들입니다. 한없이 의둔하고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을 가감치 말고 그 성경에 치우친 삶을 명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보다 세상 철학을 앞세워 교묘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양심과 대세, 세상과 임재,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서 거룩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타협이 체질화된 모습으로 담대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깊이 조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 시대적 혼돈 속에 마땅히 깨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저희들은 여전히 영적 잠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깊은 잠에 빠져 영적 판단력과 십자가의 사명을 상실한 채 뒤뚱뒤뚱 걷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어찌하리하를까
신고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택정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의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고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어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친교하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이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의 공로인 양 교만하며 세상에 연연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도 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옵기는 내가 먼저 믿었으니 내가 더 잘 안다고 여기는 교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마음, 진리가 아닌 사소한 일에 쉽게 분냄과 노하는 마음, 가족과 이웃 간에 사랑 대신 갈등을 주는 언행, 남은 틀리고 내가 옳다 여기는 마음,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마음,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하는 마음, 이 모든 말로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유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화평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펴서 작은 자들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승리교회가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규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반주로, 지휘로, 안내로, 교사로, 예배를 돕는 자로 세워주신 모든 주의 일꾼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직분자들 위해 주님의 힘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 가사처럼 저희들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 드리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주로 상처를 주면서 산다. 주면서 사는 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나는 주로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편에 속한다. 3번, 나는 주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산다. 4번입니다. 4번은 나는 상처를 주는지 받는지도 모르면서 산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껏 상처를 주면서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살 뿐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작 상처를 줬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달리 생각해 본다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 쪽에서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상처를 준 사람은 그걸 줬는지도 모른다면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받은지도 모르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모르면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시험을 들었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상처 받으신 분들, 시험 당하신 분들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시험에 든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죽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시험 걱정 근심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그걸 끙끙 앓고는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끙끙 앓고 있는데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고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해결하고 살자는 겁니다. 오려표가 뭐지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올 한해는 이제 좀 시험,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런 시험과 걱정과 염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올 한해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 상처난 상처는 혼자 다 받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에게 그만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까요? 아니면 부럽다,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볼까요? 절대로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경멸하듯이, 거부하듯이 그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경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 귀신이 옮을까봐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사려고 어디 나가도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 귀신 들인 딸을 데리고 어디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온갖 상처난 상처는 다 받았을 법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가나안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귀신 들리자 그때부터 이 여인은 바람잘 날 없었을 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벌써 3000년 전부터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을 정도로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의 그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기술력까지 갖추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 그 두로 땅에 내노라 하는 의원 하나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었던 막강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무역상들이 그 두로라는 곳을 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상인들이 온갖 좋은 약이란 약은 다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도 그 좋다는 약 한 써본 약이 없을 정도로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세상에 각처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란 신도 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절하며 구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부질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이제 더 이상 딸에게 해줄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녀는 이야, 이제 이 기회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구나 하고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외친 겁니다. 그녀가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보면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쓰러워서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즉 이 여자가 딸을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저희들 쫓아오면서 저렇게 고래고래 소함 지르고 있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저 여자 떠나보내시죠. 귀찮으니까 쫓아버리시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입을 여셨는지 오늘 본문 2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 같은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니까 저리 비키라는 겁니다. 저리 나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너하고 당신하고 상관할 일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리 꺼지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마음은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무슨 돈 좀 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뿐인 딸 살려보겠다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 어미 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는데 철저히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은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고 그 마음은 이미 밑바닥까지 다 처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허지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밑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가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뭐든 할 수 있고 또 뭐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입니까? 한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들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하겠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녀에게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자존심 붙잡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외친 겁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딸을 고치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그처럼 무시하는데, 자기를 그처럼 천박한 존재인 것처럼 저리 떠나보내라고 쫓아버리라고 하는 그들 앞에 다시금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 앞에 다시금 엎드려 외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이기는 척이라고도 하시고는 그래,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딸을 데려와 보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하시고는 무슨 고쳐주시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취급한 것입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엄청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만 해도 너무나 상처일 텐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에게 계란이요,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산해 보면 이 여인이 4번이나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면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귀찮다고 저리 쫓아버리자고 심하게 멸시를 당했지요. 세 번째는 너는 대상이 아니니까 너하고는 상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리 비키라고 세 번째 거절을 당했지요. 네 번째는 심하게 개처럼 취급까지 당하면서 심한 모욕까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그러한 시험 덩어리를, 그 강펀치를 한순간에 4번이나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했지요, 멸시를 당했지요, 거절을 당했지요, 심지어 개처럼 모욕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1단계만 당해도 못 견디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만 당해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못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만 당한 것도 아니고 경멸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는데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살려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자존심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마음이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당시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음식의 주식이었던 빵이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커다란 납작한 빵입니다. 그러면 그 빵 모퉁이를 좀 잘라가 찢어가지고는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먹어야 될 손을 좀 닦거나 씻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씻은 그 빵 조각을 땅바닥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 빵 조각을,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개라고요? 저요? 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무슨 주인집 자녀들이 먹는 빵을 뺏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요, 빵 그것까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 그저 저 빵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그 빵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대단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남들은 상처 제대로 받고 화나고 뛰쳐나갈 법한 그 상황에 끝까지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 다 붕괴고 사랑하는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설령 개취급을 받아도 그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즉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그 여인에게 모질게 하지 말고 개라고 그렇게 취급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이 가장 먼저 힌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나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90% 이상 뭐라고 번역하냐면
떠나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그 마을을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이 사는 마을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방 여인을 취급했었던 것처럼 개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떠나서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마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의 딸, 그 귀신 들린 딸 딱 하나만 고쳐주시고는 또다시 본문 29절을 보시면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되돌아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그처럼 모적게 하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는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마을로 되돌아오셨다는 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대인들 정신 차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똑똑히 좀 배우라고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따지러 온 겁니다. 뭘 따지러 왔냐면 따진 이유가 있는데 오늘 15장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거 먹으면야 좋겠죠. 그런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을 안 씻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당돌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일 정도로 중요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 율법, 형식, 규칙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그렇게 손 씻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따지러 왔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과 형식 그러한 것들에는 얽매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장 8절을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면서 온갖 형식과 율법과 규칙, 이러한 정결 예식 같은 건 얼마나 잘 지킵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사자도 없고 온통 율법, 온통 전통, 온통 형식, 온통 규칙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처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따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일부러 떠나서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내가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할 테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한번 봐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하고는 일부러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형식, 전통, 율법, 관습 이런 거 체크해 가면서 하나하나 지켰네 안 지켰네, 심지어 음식 먹을 때 손 씻었네 안 씻었네, 그런 거 따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짜 믿음, 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씻고 땅바닥에 버린 그 빵 부스러기조차도 애원하는 그 심정,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애절한 마음,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방문하면 대부분 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가서 뭔가 좀 능력도 좀 행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쟤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제 엄마가 누군지도 아는데, 형제들도 다 누군지 아는데 쟤가 무슨 메시아야?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자라온 환경, 30년 동안 걔가 커왔던 거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걔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우리는 메시아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고는 떠나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전통이냐 율법이냐 형식이냐 그런 거 따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배척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는, 너희들 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아니야. 내가 어떤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인지 한번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이 여인의 믿음 한번 봐봐.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목에 힘만 주고는 온갖 율법과 전통과 형식의 굴레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밥 먹을 때 손 씻는 그러한 정결 예식, 장로들의 전통, 이 가나안 여인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여인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제사법, 율법, 규칙, 십계명 알았을까요? 이 여인 하나도 몰랐을 겁니다. 율법의 율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많은 것들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큰 믿음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율법과 전통과 허리허식과 그런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심지어 자존심까지 밑바닥으로 다 내놓을지라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냐고 배척당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고는 떠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 마음속에 뜨뜻미지근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차이를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일부러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저 밥 먹을 때 손 씻는 거 그렇게 손 잘 씻으면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무슨 율법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지, 그것만 붙잡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는 그녀를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개처럼까지도 취급하면서 소위 충격요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뀌었나요? 결국에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과 형식과 전통과 규례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손 씻는 문제 가지고 따지러 왔잖아요. 그럼 따지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이렇게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슨 개처럼 취급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처럼 아니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따지는데 저들 좀 쫓아버리지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그날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에 그날로 당장 못 박혔을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 상하고는 도저히 참지 못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속도를 누철하는 책을 보면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샤오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신이 가장 아끼고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한다. 한순간의 자존심보다 평생의 안정과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순간에도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사소한 일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만한 그러한 자존심 밑바닥까지 처박을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고 뭐고 그런 거 자존심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녀가 붙잡은 게 뭐예요? 무슨 손 씻는 정결 예식 그런 거 붙잡았습니까? 율법, 형식, 규칙 그런 거 붙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박한 간절함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붙잡았기에 그녀는 그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율법과 형식 또는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큰 믿음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까지 밑바닥으로 다 버리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부질없이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그게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좀 상했다고 무시 좀 당했다고 불끈하면서 화내고 그들 앞에 똑같이 행동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계명이 가득 차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의도적으로 떠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좀 무시 좀 했다고,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험한 말 좀 했다고, 상처 좀 받았다고, 거절 좀 당했다고 그렇게 불끈불끈 나도 똑같이 화내면서 똑같이 자존심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을 붙잡고 자존심, 우리의 교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당하는 그 하나 때문에, 누가 상처 하나 줬다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전통과 형식, 율법 이런 게 얽매여 가지고 정작 주님의 큰 능력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밑바닥 같은 인생들도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큰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질없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자존심은 또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그저 율법과 형식,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만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믿음 좋은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어서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칭찬받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 덩어리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나이까. 주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도 11조 감사 문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존심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일평생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 기도 편지 잘 받고 계신가요? 모든 성도님들께 잘 컨택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 말씀 기도 카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해서 주보 안에다가 새로운 코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 기도 편지와 함께하는 성경 퍼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것도 한 번씩 한 주간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 기도 편지를 묵상하면서 한번 퍼즐도 맞춰보시면 한 번씩 더 기억에 새록새록 새로워질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과 컨택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컨택 365 회복 운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믿음이 됩시다. 우리를 어둠의 사탄마귀 권세로부터 귀신의 영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멘.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노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이 위해,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